네, 안녕하세요. 10월 3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하루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덕을 끼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귀한 삶의 목적을 이루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당면한 모든 문제들, 또 기도의 제목들 낱낱이 주님여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으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국과 또 우리 조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미국 이번 11월 5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동성애를 찬성하고 낙태를 찬성하고 아버지, 불법 입국자들을 마구잡이로 들여오는 이 모든 세력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18장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218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369장입니다.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너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새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두 가지 큰 계명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삶은 하나의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은 수많은 관계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수평적으로도 여러 인간관계를 맺고 또 많은 사물과의 관계도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 바로 정립되었을 때 삶은 기쁘고 보람되고 가치가 있지만 이 관계가 깨어질 때는 삶은 괴롭고 오히려 삶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삶을 무의미하게 살다 급기야 자살까지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이 잘못된 이 관계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이 질문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또 다른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사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가장 잘 알고 또 잘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어느 계명이 큰지 묻는다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가 그런 질문을 한 것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하나의 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토씨 하나까지도 오류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또 가장 잘 지키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을 지적하고 책망하자 그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한 율법사가 질문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죠. 당시 율법에는 613개의 조항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248개는 하라 하는 명령과 또 613개는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르치기를 율법 가운데는 중요한 것도 있고 또 사소한 것도 있다. 그리고 이 사소한 것은 어길 수도 있다. 그렇게 가르쳤고 이런 구분이 뚜렷한 기준이 없어서 랍비 간에 여러 수많은 논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가 많은데 바로 율법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율법사의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나요? 3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강령이라고 하는 말은 입장 혹은 규명, 우리 한글 뜻은 그런 뜻인데 헬라어로는 크레마타이, 뿌리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이 두 가지에 걸려 있다. 그런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정리해 주신 것이죠. 오늘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주님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주가 되신다고 하는 말은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할 뿐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효도를 요구하듯이 또 자식은 이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까지는 내 몸이 내 것이다 생각을 하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나의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고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이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버지가 많이 있지만 나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알 때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나요? 37절에 보시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의 인용이죠.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기둥에 붙여놓기도 하고 문갑에 넣기도 하고 또 차고 다니기도 하면서 이 구절을 늘 암송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는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란 우리 생각의 근원을 말하죠. 목숨은 우리의 생명을 말하고 뜻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의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정의 우리의 전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만 가지고 사랑해도 안 되고 감정만 가지고 사랑해도 안 되고 의지만 가지고 사랑해도 안 되고 우리의 전 인격을 가지고 사랑하라 라고 말했어요. 특별히 이 다라 이 말은 쏟아부으라고 하는 말이죠. 내 마음과 정신과 의지가 온통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내 생각과 또 내 의지와 내 뜻이 다른 곳으로 조금이라도 쏠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비유했죠. 여러분 하나님도 질투하시는가? 우리는 오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진실한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과 정조를 요구하듯이 우리의 영과 육을 사단과 정욕에 조금이라도 내어주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나는 마음과 또 목숨과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늘 내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될 질문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우리 십계명은 두 부분 되어 있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계명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고 둘째 부분은 인간 상호 간의 관계에서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이며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율법사는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되었을 때 그 죽어가는 것을 그 옆으로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갔죠.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그것을 보고 그를 치료해주고 또 그를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를 부탁하고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그 비용을 부담하겠다. 이렇게 그 사람을 돌보아 주었다 말하면서 예수님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으셨어요. 당연히 사마리아인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를 잘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눴죠.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으면서 아수르가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을 자기와 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이 통원 전쟁, 피를 섞는 그런 정책을 펼쳤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과 피가 섞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남쪽 유다 사람들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람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함께 교류하지도 않고 어울리지도 않고 심지어 유다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중간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가까운데도 그 길로 가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자는 유대 사람입니다. 그 강도 만난 자 유대 사람을 사마리아인이 도와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웃의 개념을 확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웃 그러면 나와 가까운 사람, 나의 친척, 가족들을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웃이 누구인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없었던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나의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웃 사랑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몸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합니까?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쉬고 아프면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그렇게 자기 몸을 사랑하는데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칼빈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청지기의식을 가져라. 청지기의식을 가져라.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종종 우리가 남을 도와주지 못하는 것은 내 것이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다. 내가 돈을 모았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쓰기를 아까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가진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뇨?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왜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는가? 자기 부정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자아가 살아있습니다. 이기심과 정욕이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자기만 사랑하도록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한다는 것은 천성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만 위해달라고 말하고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런 왕자병, 공주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웃은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러기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의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므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여러분,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할 때 죽은 사람은 기분 나쁘지도 않고 죽은 사람은 자존심 상하지도 않고 죽은 사람은 억울해하지도 않습니다. 왜 내가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하고 억울해하나요? 나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고,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인식하기 전까지 우리는 결코 이웃은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 오늘도 내가 나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인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귀한 명령, 계명을 주었습니다. 이 귀한 계명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오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정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